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 또한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용법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뭔지 알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진정한 행복은 믿음에서 온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온다?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다른 데서 찾고 있잖아요. 바로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인간이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동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 27, 8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대로 놔둔 게 아니에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행복한 존재로,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 불순항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행복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피조세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의 번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죄는요, 하나님의 불순종한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죄가 바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 인간은 전도서 1장 2절 말씀처럼 허무한 인생을,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돈을 많이 가져도 허무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허무해요. 올라가기 전까지는,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바빠요. 근데 막상 올라가 보니 이게 뭐지? 내가 목표한 대로 가져보니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욕망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불행의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행하다 싶으면 그 불행이 어디서 왔는지 꼭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불행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늘 행복하면은 얘기하죠.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죠. 어떤 인간은 재물과 성공에서 행복을 찾는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줄 알고, 이런 얘기 반드시 빗대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벌써 강단에서 행복 얘기하면 꼭 모든 사람들 행복을 추구한다, 돈으로 추구한다, 뭐 한다 꼭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기 위해서 또 인정받고 세상을 움직이는 자리에 서면 행복할 것이라고도 좀 믿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그런 행위나 도덕적인 삶에서 또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착하게 살면, 선행을 많이 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도 하고요, 스스로 만족하려고도 합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또 요한복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들은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 노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할례 받은 민족이라며 그 할례로 굉장히 자랑했잖아요.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폭용수수가 비슷한 것, 폭용수수라고도 하는데 폭용수수가 비슷한 것이에요. 바로 그 할례를 자랑하면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은요, 행복의 근거라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요, 그 모든 시도는요, 결국에는 인간의 공로와 행위에 머물 뿐입니다. 인간의 공로일 뿐이에요. 인간의 행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동 행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 즉 복은 행위에서가 아니라 뭐에서 된다?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내가 선행을 많이 했고, 내가 뭐를 했고, 내가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믿음 안에 여러분들 참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참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진정한 행복은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행복은 다른 게 아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온다, 이게 완전히 결론이 내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더 믿음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세상의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은 완전히 틀려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늘 변해요. 늘 바뀌어요. 그리고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엔 내 만족에 의해서 이거는 행복이다, 불행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은요,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일회성이 아니에요. 영원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참 행복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 뭐냐면요, 진정한 행복은 행위가 아니다. 뭐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바로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의롭게 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게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었던 내가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딱 선언한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도 죄인으로 잉태되고, 또 이삭이 나는데 죄인으로 낳잖아요. 죄인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평생 죄의 종으로, 또 어둠의 권세,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해결받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의롭다 칭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의롭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 너희가 어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저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바로 전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너희가 회개하는 즉시 그 죄는 하나님이 안 보이게 도말해 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요, 한 번 주신 구원은 변하지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 깊이, 영혼 속 깊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막연하게 학습에 의해서 예수님 이런 분이랬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구원 받는다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내 마음속 깊이, 영혼 속 깊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의 길로 만드셨다는 거, 그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 의롭다 칭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대열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바로 참된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이다. 그걸로 딱 결론이 나야 돼요. 첫 번째 진정한 행복은 뭐라고요? 바로 행위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상관이 없다.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바울이 이 말을 했는데요. 왜 바울이 이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이 유대인의 조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 등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을 아주 잘 지켜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착각했다니까요. 그러나 바울은요,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다,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수밖에 없죠.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면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구원 주셨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선행을 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행위로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율법을 준수한 건 맞아요. 할례를 행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간은요, 전적 타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죄를 가졌다는 거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라니까요. 타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의는요, 가치가 없어요. 죄인이 선행을 행해봤자 그 셈이 참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참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의의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강단에서 지금 우리가 노마서 시작하면서 몇 번씩이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게 참 자랑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한 일들이 있다면, 봉사한 것들, 헌신한 것들,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들, 이것들을 나도 모르게 자꾸 자랑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드러내요. 때로는 직분을 자랑하기도 한다니까요. 때로는 내 재산을 자랑하고요, 명예를 자랑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때로는요, 학력을 또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상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아니면 상대에게 기죽기 싫어서 내가 막 드러내는 게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내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내가 한 선행, 내가 어디다 뭘 어떻게 했다, 어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 그냥 속으로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알게 하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알게 하라? 아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선행이,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늘 겸손함으로, 자기 의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은혜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 인간의 의는, 여러분들의 선행은 결코 공로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일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의, 여러분들이 행한 선행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열매일 뿐이에요. 아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요 자기 의를 자랑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리, 바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부자들의 큰 헌금에 주목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은밀히 드린 가난한 과부의 그런 마음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돈을 드리는 거, 뭐 있으면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려지는 예물, 정말 믿음으로 드려지는 바로 그런 헌신, 그것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지기 싫어서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그런 예물과 그런 헌신을 하나님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헌금, 우리의 봉사, 또 여러분들이 하는 구제활동, 그 모든 것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면은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요, 그 어떤 것이라도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마시고요, 또 어떤 일을 했던지 사람 앞에 자랑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여김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의 모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과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근데 어떻게 보면요, 상황적으로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어요. 그 다음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뭡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내게 자손을 줄 것인데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아브라함이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듯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바로 하나님께서요, 은혜로 주신 의가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4절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악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계속 반복됩니다.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는 행위의 공로가 아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일꾼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요, 또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특히나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한 대가를 받는 이것을 고용주가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일한 대로 받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예요. 정당한 대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경건하지 않더라도, 죄를 많이 지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여러분들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진정한 행복은 제사함을 받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제사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됐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얻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제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행복임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절에 한번 볼게요. 6절 다시 볼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랬어요. 바울은요,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바울은요,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다윗의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보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노래했어요. 다윗이 말한 행복은요 건강이나 부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다윗이 살면서 죄 한 번 짓지 않은 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밧세바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밧세바를 간음했던 자잖아요. 밧세바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남편 누굽니까?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요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다윗을 다시 세우셨어요. 성도에게 가장 큰 행복은요,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이 다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해 버리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건강의 복을 얘기하고 있고 물질의 복을 얘기하고 있고 성공의 복을 얘기하고 있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사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죄를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사람들, 그 계속 곱씹고 보세요.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나만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해결받고, 그래 됐다, 나 저 사람 용서한다, 그러면서 용서했어요. 그래놓고는 자꾸 용서했다고 하면서 자꾸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일들을 자꾸 떠올리면서 막 또 저주하고 그때 상처를 막 떠올려요. 나만 손해라니까요. 용서했으니까 덮어버리세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했고요,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니까요. 죄가 덮임을 받았다는 게 진정한 행복이란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7절이에요. 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불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거스린 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 율법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려워졌다는 것은요, 죄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억되지 않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여러분들의 그 불법의 죄를,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은 완전히 다 없애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다 덮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죄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안 보이게 덮어버리셨다니까요. 완전히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숨기고 싶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죄가 있고 또 숨기고 싶은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셨어요. 수치를 완전히 덮어버리셨어요.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가 덮이고 용서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진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에겐 진정한 행복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은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절이요.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영원한 사면, 영원히 바로 용서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전혀 죄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죄를 더 이상 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8장 11절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잖아요. 그때 그 가늠한 여인에게 유대의 백성들은 그 가늠한 여인이 그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난 너희의 죄를 절대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했으니, 다 덮어버렸으니, 안 보이게 완전히 덮어버렸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말씀 속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을 비밀을 누리면서 죄를 덜 짓고 사는 거,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죄는 안 짓고 살 수 없다니까요. 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죄는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 사함을 받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죄는 계속 나요. 죄를 짓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됐다. 그게 왜 나옵니까? 작은 죄가 계속 지어보세요. 그럼 더 큰 죄를 져도요, 양심이 꿈쩍하네요. 죄는 죄를 낳게 됩니다. 결국엔 그 죄는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용서는요, 방임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 부르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행복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는 거. 참된 복은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9절 보면요, 9절 한번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음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유대인들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할례로 복을 받았다고 믿었지만 이 복이 할례 받은 또 자신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복은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 똑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할례 이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10절하고 11절 상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랬어요. 할례시라는 건 뭐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무할례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창세기 17장에서야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과 안 맞잖아요. 말 됩니까?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얻고 나서 할례를 받았어요.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믿음으로 주어진 그 의를 드러내는 외적인 그런 표징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성찬과 같은 교회 성례전이 구원을 주질 않아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의식을 통해서 세례를 붓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는 할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세례를 그리고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의식이에요. 구원받은 표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구원의 본질은요, 외적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는요, 바로 어느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상관없이요, 어느 누구든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11절 상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참된 복은 바로 특정한 조건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바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혈통적인 그런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의 조상인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조상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할례자의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는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요, 주일만이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요, 지금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다시 반복해서 들으세요. 안 되면 우리 단톡에 올라오잖아요. 그 녹취본을 갖다가 월요일만, 그러니까 월화수목 잘라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못 볼 게 없어요. 가능하면 한 번씩 딱 읽어보시고요.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것은요, 참된 행복은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는 것.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의를 믿음으로 바로 붙잡는 자가 참된 행복을 얻는 자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행복은 유대인만이 아니라요, 이방인에게도 곧 모든 믿는 자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믿음에서 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제사함의 은혜를 복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덮어주시고 또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되는 우리 모든 한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오로지 믿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참된 행복을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현장 전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현장과 또 매달 첫째 주에 있게 될 우르드어권 전도 현장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